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우리 사랑하는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정기 모임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4단계를 흡상이 되면서 온라인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기 전사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 저는 제목을 혼자가 아닌 팀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성우님께서 읽어주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자가 아닌 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공동체 안으로 한 팀으로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자,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갓 태어난 교회 안에 시기, 의심, 편견, 차별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1절 말씀에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의 배경 하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제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챙겨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손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로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를 아예 중단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겨서 공평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분배시켰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은 말씀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와 봉사하는 일을 위해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일은 나누고 힘을 모을 때 공동체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들이 선출이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한 후에 그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집사를 세우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지요. 시험에 빠졌던 교회가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공동체가 힘을 모으자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늘 갈등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식 관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친구와 선후배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문제의 그 원인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예루살렘의 교회는 문제가 뭐였어요? 성도 수는 많아지는데 수용 능력과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들은 갈등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했어요? 문제가 생긴 그 원인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분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교회가 집사들이 세워지자 그동안 일어났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일은 나누고 힘은 모아야 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수련회 사역들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아갔을 것인데,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강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사역들 온라인 모임 빼고는 다 올스톱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 꼭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큰 소리를 내게 되고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하면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어떻게 돼요? 갈등에 휩싸이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도 이게 조그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동계수련회 준비하면서 사실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조율을 하지 못했던 게 저의 잘못이었죠. 아무래도 첫 동계수련회 저희 이름으로 하려고 했던 수련회다 보니까 제가 더 준비를 하지 못하고 더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조금씩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제가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 우리가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손해를 보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도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내가 가는 길이 맞아도 틀린 길도 함께 걸어가주는 여유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한 명 한 명을 우리는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저도 그걸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팀으로,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활활 타는 숫덩이와 같아요.
네, 활활 타는 우린 수동이와 같습니다. 수동이 하나는 금방 금세 꺼지지만 수동이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개의 수동이가 함께 있다면 그 불은 더 왕성해집니다. 불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우리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모아 함께 일할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는 생각을 해보면 으깬 감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으깬 감자,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감자를 한 그릇에 으깨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너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뭐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어리석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살도록 하나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 일은요,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우리 사역단체, 우리 공동체로 나아가고 싶으면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예요? 혼자가 아닌 팀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서 지금 힘든 상황,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거치면서 정말 확진자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1,700명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예배로서 이겨나가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막 나가기가 두려워서 안에만 계시다면 그 안에 계시는 시간 동안 찬양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팀으로, 영광스러운 단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만큼 우리 그룹,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모든 예배가 비대면이 되고 모든 모임들이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짜 기준으로 1,700명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모두가 믿음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저희가 사역자로서, 저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로서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더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언제 마무리될진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모든 가족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네 편이 돼줄게.